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에서 20절 말씀.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치고 로마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라는 책은 양도 방대하면서도 거기다가 어렵기까지 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서두는 바울의 인사로 시작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편지라는 특성답게 서두에는 발신자가 누구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신자 표시에는 마치 바울의 자기소개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는 이러한 자기소개를 통해서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임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방금 9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단어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종, 부르심, 세우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종임을 드러냅니다. 이는 자신의 권한이 누구로부터 또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일을 하게 됐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또한 자신을 세움받은 자라고 말하였는데 자신이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받았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단어를 쭉 나열한 것은 편지를 보낸 당사자인 자신이 어떤 권한을 갖고 또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인사를 끝마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깊이 접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아주 강렬하게 연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와 깊이 접속하고 싶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속히 로마로 가서 예수의 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참 좋은 책이면서도 위험한 책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매우 급진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메시지가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들만의 소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만을 향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됨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불편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마치 유대인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언급한 다음 이와 관련된 원칙적 발언을 이어갑니다. 그 발언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의 능력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3장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는데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한 첫 번째 발언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방인들의 편에서 보자면 바울의 이 발언은 이방인들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의 발언은 중요한 신학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그렇다고 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모를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이 창조 세계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성경으로 기록된 어떤 특별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주변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이방인들, 다시 말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오늘과 같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다고 그는 명확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계시된 분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연 계시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러한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불편하게 하기에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라는 이 말을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보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범죄신론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도 깃들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계시되는 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두고 한 말들은 이러한 개념들과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의 형평성입니다. 평등성 말입니다.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줬고 이 복음이 주는 선물인 구원도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울이 말했던 이 자연 계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시되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배워갑니다. 그 배움이 머리에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잘 모시게 도와주시되 자연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 또한 잘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